이번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당파를 나눴다는 거죠. 바울파, 바나바, 아볼로파 이렇게요. 그렇게 서로 바울을 존경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아볼로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팔을 나눠서 싸운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거지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나쁜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팔을 나눠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의 터가 어디냐? 우리의 믿음의 터가 그리스도 아니냐? 팔을 나눌 수가 없는데 왜 나누냐? 그리고 왜 또 서로 싸우느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터가 바로 그리스도지. 그래서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또 가장 기본, 기초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인 것이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전부 다 무너진다 봐야 됩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왜 신앙생활이 무너집니까? 그 터가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그래요. 저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 안 나가는 거 봤습니다. 모든 예배 참여해서 은혜 받고 막 날뛰고 난리야. 근데 교회 안 나가는 거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터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그렇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터가 아볼로가 아니라, 우리의 터가 바울이 아니라 우리의 터가 그리스도만 된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보고 바꿔주는 거죠. 다시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가 좋은 겁니다만,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계속 똑같은 이렇게 메시지가 이어지니까 좋은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아침에도 우리 랩너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그죠? 또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윤리 잘 지키고요. 법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우리는 기본이다. 이렇게 기본이죠. 근데 그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우리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게 좋은 거죠. 근데 그건 기본이죠. 우리의 믿음의 터는 열심 위에 믿음의 터를 찌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열심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초월해야 되죠.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고 뛰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든지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터를 만들어버리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적용을 좀 잘하시면 우리가 적용 잘해야 될 거죠. 우리의 터는 믿음의 터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열심히 한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한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믿음, 신앙생활의 터가 그 위에 세웠는데 열심히 하다가 왜
학생회장까지 하는데도 왜 지금 교회 안 나갑니까?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터가 잘못됐다. 터가 잘못됐다.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건, 근본의 터는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열심의 반대는 뭐죠? 게으름입니다. 게으름도 우리의 믿음의 터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요즘에 기도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는다. 글쎄,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게으름이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얘기지, 그거를 우리의 믿음의 터로,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빠진 게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또 계속 한 번에 이 고린도 전서를 한 번에 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울파, 바나파, 바울과 그 아볼로파 나누더니 그 은사가 각각 다르거든요. 은사 문제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로 보면 이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싸우냐? 그것도 알지 못하고. 뭐 그런 투예요. 사도 바울이. 엄밀히 따지면 투가 그겁니다. 왜 싸우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성전 거룩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 그거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13절까지 12절까지 구하라. 또 찾으라. 그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을 주시겠다. 그 외에 인간들도 자기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거 주지 않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마태는요. 좋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거라고 썼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11절에. 근데 누가는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똑같은 말을 하면서 13절에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건데 그 맛을 못 누리는 사람이 파를 나눴다예요. 파를 나눠서 지금 이게 뭐 치고받고 싸우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은근히 속으로 나는 바울파, 저 사람 아볼로파, 우리끼리만 우리가 바울 좋아하니까 바울의 정책에 따라서 또 저 사람 아볼로 우리가 딱 맞아 우리에게. 그래서 아볼로의 말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줬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이 보호자의 축복 이 못 누리니까 고린도에게도 싸우더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광야에서 두 백성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또
하나님 백성 맞는데 좀 세상 것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다 맞는데 희한하게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그게 우리가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간다고? 우리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정탐꾼 보내봤는데 그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큰 거인들도 많고 견광선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지 않냐.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너무 약해서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두 백성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두 백성 그렇게 나누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팔을 나눠 싸웠죠. 나중에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응답 받아보면 알겠죠. 그 교회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두 백성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교훈 삼아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바울팔 따라가겠습니까? 아볼로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언약에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약해서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좋지 근데 입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훈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백성으로 나눠졌어요. 믿음의 사람과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합리적인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이고 계산기 잘 두드리는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을 아직 모르고 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 그들의 지금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터는 나였다. 아직 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래 갔을 뿐입니다. 45년 동안 그 터가 바로 나였음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였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아니고 나였음을 45년 동안,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 터가 바로 나였기 때문에 한계에 갇혀버린 거죠. 문제에 갇혀버린 거죠. 위기에 갇혀버리고 갈등에 갇혀버리고 당파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반열에 서기를 소원하는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언약을 붙잡고 그 터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터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138, 그 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리 돼요. 문제가 오면 문제가 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겠구나.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요. 또 끌려가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문제, 가정의 문제가 이게 어디로 번졌냐면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문제까지 지금 덮쳐온 거잖아요.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그 속에 요셉은 답을 찾습니다. 답. 그래서 정신병 안 걸리고 자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노예에서 막 해방되려고 막 도망 시도를 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요,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거를 이 요셉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노예로 끌려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꾼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과 꿈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예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르게 형들을 봤을 때, 나중에 45장에 보면 형들을 봤을 때 이 요셉이 정말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그 속에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문제 속에 답을 보고요, 갈등 속에 내가 맨날 남의 형들 잘못만 옮겨준 거예요. 아버지는 고자질하고. 요셉이 그거에 속았던 거예요. 이제는 내 터를 바꿔야겠구나. 고자질하는 이런 터가 아니다.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다. 남이 잘못 지적할 필요 없다. 터가 바뀌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바뀌는 거죠. 더 확실하게 바뀌는 거죠. 나중에 보디발이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모함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잘못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의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계속 나를 옮기실 것이다. 지금도 옮겨가는 거 아니냐? 보디발의 집에서 벗어나야 된다. 가장 중요한 만남, 장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서 또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응답 다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미리 봤다는 거죠. 미리 보고 누렸을 뿐입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미리 알고 누렸을 뿐이에요. 요셉이 열심히 했습니까? 물론 열심히도 했겠죠. 요셉이 게으름 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삶의 기초일 뿐이에요. 그게 어떤 게 더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터는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터는 열심과 게으름, 도덕과 윤리, 그런 게 우리의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터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것의 지옥 배경인 저 사단이 잡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 우리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필요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음을 확실히 아는 거죠. 요셉과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터를 점검하게 되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알게 되고요. 그게 점검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게 점검이 안 되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정확한 메시지를 하는 거죠. 너희가 터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어찌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까지 얘기했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성전에 자꾸만 다른 것을 가져다 놓으면 그걸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특히 우상. 나도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져다 놓으면 바로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큰 교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사상을 교회에 끌고 들어왔어요.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열심히 하면 된다 했어요. 근데 왜 무너지죠? 그게 우리의 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틀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우리는 달려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걸어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생명 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터가 아닌 사람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너만 뭐 그리스도만 믿냐. 그래서 예전에 신사참배 강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말, 상황에 맞는 말. 근데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의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 신사참배 우상숭배다. 내가 왜 우상숭배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생명을 내놨지 않습니까? 터가 다른 거예요. 광야의 두 백성이 터가 다른 겁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자꾸 세상에 좋은 것을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사상과 이념들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잘못된 사람도 와 있죠. 틀린 사람도 와 있죠. 약한 사람도 와 있습니다. 세상에 배경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배경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터가, 기준이 세상에 좋은 것, 그게 기준이라면 쓸모없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 가지고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괜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어야 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은혜 받고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발판, 올바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오면 또다시 그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또다시 위기에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안다면 쌓을 필요가 없지 않냐. 터가 그리스도인데. 알면 왜 분쟁하느냐. 왜 문제 가운데 휩싸이냐. 아니다. 그걸 초월할 수 있다. 초월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면 안 돼요. 특히 나도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또 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붙잡고 가장 좋은 건 내 안에 두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교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자신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138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1,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셔 모든 문제 다 이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냐? 그리스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누리라. 사람을 누리지 말고, 사람의 업적을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라. 갈보리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모든 문제 다 끝내놓으셨구나. 우리 개인이 누릴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릴 거는 우리가 감남원에서 파견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될 거 아니냐. 감남원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야, 세상에.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보좌의 축복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래 되어질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각 하나님의 나라. 너는 어디로 가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거기서 빨리 가서 제자를 삼아라.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거기에 너희들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의 인도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너희도 거룩하게 지내라. 사람들이 이거예요. 확신이 되었던 거예요. 확신. 확신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겁니다. 거기서 확신 가지고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거 하나님의 언약, 138의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제일 약한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약할 때가 어디야? 138이 힘해질 때가 가장 약합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138이 힘해지면 약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138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8이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죠.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힘이 있는 거니 138이 나의 가장 중요한 터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나라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너뜨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터가 어디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138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성전이, 교회가 보좌의 그림자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여러분들 현장 속에 여러분들 가는 현장 속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예배 속에서 특히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장, 우리의 미래, 후대까지 그대로 이 보호자의 축복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바로 138의 언약,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마음껏,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138의 언약, 그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언약이 138이고요. 모든 것이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입니다. 그 응답입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누릴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그렇게 393 기도 써놨죠. 393. 그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초월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393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마음껏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루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사실 힘을 얻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유지는 됩니다. 근데 유지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내가 만약에 배터리라고 생각한다면 1%가 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1%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면. 만약에 내가 99%가 차 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99%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 속에 없다. 언제 방전될지 모릅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아침, 점심, 저녁, 가장 중요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간절히 내게 임하도록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1%의 방전되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다귀와 같을지라도 그 시간이 여러분들은 100%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5분이든 1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간절히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있다면, 만약에 24의 축복으로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근데요, 안 되고 있는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저는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도들이 헤매는 거 많이 봤어요. 3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옆에 두고. 우리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언약 붙잡고 따라 나왔는데요. 말씀 붙잡고 따라 나왔는데 얼마나 헤맵니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 위안되는 것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계속 내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는 아침, 낮, 밤 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바꿔주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제가 요즘에 얻어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압도적인 힘입니다. 압도적인 믿음입니다. 압도적인 능력이 우리에 있어야 돼요. 세상을 압도하고 사단을 압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파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찬도 불신자와 비슷합니다. 압도적인 힘, 믿음, 능력이 없으면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을 압도하고 사단을 압도하고 세상의 모든 이론을 압도할 수 있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이 사도 바울, 또 구약에는 요셉, 다윗, 모세,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능가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을 능가해버리는 거예요.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좋은 거 달라 할 때 어떤 부모가 뱀을 주고 전갈을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거 보호자의 축복, 가장 좋은 거 성령, 가장 좋은 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또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베이스로 깔려서 우리 교회는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업 위에 빛의 경제가 임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의 산업에 부어주실 겁니다. 그거를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초대교회에 이미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마가다락방에 왔다니까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왔습니다. 거기에 헌금을 내놓고 간 거예요. 3천 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요. 또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의 경제를 붙였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1년에 2번, 아니 1년에 1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그때 자기의 모아놓은 11조, 자기 모아놓은 헌금들을 다 내놓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왔을까요? 평생 계속 옵니다. 어디에요? 마가다락방에 오는 거예요. 계속 경제를 대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어진 축복들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사람만 더 얘기하면 가이오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전 세계 선교하는데 경제를 뒤에서 완전히 다 온 교회 식주 역할을 선교하는데 모든 걸 다 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큰 경제를 가진 사람을 축복할 수 있지만 망해서 흘러 고린도직에 온 사람을 가지고 큰 경제를 가진, 빛의 경제를 가진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이 빛의 경제 받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으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 언약은 우리가 붙잡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치유운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저는 아무리 묵상을 해도요, 가장 좋은 치유는 전도운동이다. 우리 치유받아서 뭐 할까요?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나가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치유의 완성이다. 우리가 전도운동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가장 완벽한 치유다. 현장에 가보면요, 안전뱅이, 사도행전 3장 같은 안전뱅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의 안전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운명에 빠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해라. 현장 가보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 너무나도 많다.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질 수 있도록 절대 안 가는 곳이 있어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무너져요. 점술과 무속과 우상 가득한 현장. 지금도 어찌 보면 90% 이상 현장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현장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우리 교회는 치유 운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서밋 운동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이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후대들이 있고 거기에 발판이 될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원에서 또 저자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계속 렘넌트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우리 렘넌트 집중 훈련하고 WRC 했습니다. 아이들 렘넌트들이요. 그래 좋다는 표현이 거의 다 나왔어요. 내가 그냥 집에만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메시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책도 안 읽고 그럴 텐데 집중 훈련 통해서 좋았다. 뭐 그런 평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비록 집중 훈련하면서 우리 렘넌트 중에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렘넌트도 있는데 왜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서까지도 왜 모여서 집중 훈련하고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렘넌트 서밋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들 빛의 경제에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꾸역꾸역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냐? 코로나 왜 교회는 왜 자꾸 모여서 왜 코로나 퍼뜨리느냐? 안 모이면 안 돼요. 모여야 됩니다. 온라인이든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렘넌트 운동 해야 되니까요. 서밋 운동 해야 되니까. 또 치유 운동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상구상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나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교회.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정확히. 사람들은 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점검해 주는 겁니다. 계속 가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고. 우리의 결론은 나의 24, 우리 교회의 24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그게 바로 미래 캠프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미래 캠프입니다. 237의 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면 하나님은 하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기도 잘 몰라요. 기도 잘 못해요. 기도 잘 모르고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캠프 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나고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자신이 그걸 전달해 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캠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게 바로 기도의 뜰입니다. 미래 캠프는 237입니다. 237.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237 기도,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걸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만약에 새 신자가 오고요.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예배 오실 때 만약에 얘기할 기가 되면 우리 교회 꼭 와야 된다. 우리 교회 복음 증가하는 이거 우리 교회 꼭 와야 된다. 당신 교회는 복음이 희미할 거다. 이런 저주받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혹시 이렇게 오시면요. 점검만 해주면 됩니다.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졌는지. 우리의 관심은 부흥이 아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속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부흥. 전도운동 해야 되지. 부흥. 그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이지. 자꾸 목회자만 안 속으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흥에 관심 두는 순간 파가 날리게 돼 있고요.
문제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물론 부흥도 따라오는 거겠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교회가 교회 일을 해야 돼요. 237의 복음을, 오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미래 캠프하고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 캠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줘. 하나님이 주시는 헤블리 파워,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미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가 이걸 해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면 모든 현장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면 모든 현장 다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인 거죠.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토록 승리하시고 세상을 압도하고 사단을 압도하고 말이죠, 극감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메시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개인이, 또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해야 될 언약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세 가지 언약, 교회에 있어야 될 237과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평생 승리하고 평생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터가 바뀌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터로 믿음 생활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